미녀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잠꾸러기인 줄 믿습니다. 네, 저도 한 미남이기 때문에 한 잠꾸러기 합니다. 저 거의 신생아급으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은 자야 이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새벽 예배였습니다. 과연 내가 새벽 예배를 잘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쿠팡에서 시끄러운 알람 시계라고 검색을 해서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있잖아요. 그럼 저 방 끝쪽에다가 2개를 맞춰 놓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그다음에 태블릿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이제 4시 20분, 30분, 40분, 50분 알람을 맞춰 놓고 핸드폰은 좀 변칙을 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똑같으면 몸이 적응을 해서 23분, 32분, 45분, 52분 이렇게 알람을 맞춥니다. 네, 그만큼 저는 참 이렇게 잠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도 잠을 잘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인데요. 오후 예배 설교하는 날은 그 토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런 날은 정말 잠이 잘 안 오는데요. 지난번 제가 저번 달에 오후 예배 설교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주가 정말 바빴습니다. 요새 제가 안 바쁜 날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토요일에 앉아서 설교를 작성하려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요. 토요일 12시, 그러니까 자야 되잖아요. 한 문장도 못 쓴 거예요. 설교를 한 문장도 못 쓴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는 이거 폭발할 것 같고, 당장 빨리 자야 내일 주일 예배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얼레벌레 이렇게 새벽 2시 반인가 3시에 설교문을 후딱 쓰고 그냥 집에 와서 누웠어요. 근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문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온통 이 설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뒤척거리다가 간신히 새벽 5시, 새벽 6시 이렇게 이게 기절한 건지 이게 쪽잠을 잔 건지 그러다가 주일에 출근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도 보시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번쩍 뜨이신다고.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전 눈이 안 떠지는데 새벽 4시 돼도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김건모 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의 가사처럼 때로는 우리 수많은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우리는 잠에 잘 들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의 걱정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직장의 문제, 내 직장에서 잘릴지 아니면 취업은 어떻게 될지,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 뭐 집값이 떨어지고 뭐 주식이 떨어지고 등,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 잠에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이렇게 현대사회를 정의를 하는데요. 현대사회를 불안사회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뭔가 뒤처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뭔가 소외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주는 불안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지 않아요. 계속 너 이거 하면 안 돼! 경고만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내 아이 지금 영어가 성적이 바닥인데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간다.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빨리 공부를 시켜야지. 아니면 야, 너 이렇게 살다가 취업도 못하고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거야. 아니면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지금 삼전을 사지 않으면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현대사회는 불안과 경고 표지판을 세운다고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은 다음과 같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아멘.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시편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당장 그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와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시편 4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 잘 잤다. 나 맛있게 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잘 잤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 머릿속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마치 시편 3편의 고백처럼 천만 개의 걱정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꿀잠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가득히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 잠 못 드는 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하나님 불안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불안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과 여러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도 참 도움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대부분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거리는 걱정한다고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오히려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갉아먹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참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걱정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거나 더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그렇죠. 제주도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이렇게 떠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거 태풍 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때가 하필 이제 여름이라서 이거 태풍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을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여러 그런 선교지를 탐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오면 이제 3박 4일 동안 꼼짝없이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오던 태풍이 홀라당 돌아가 버릴까요? 아니죠.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나죠. 자녀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재정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내일의 일도 내가 다 해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부터 이제 태풍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시원한 날씨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야외활동 다 취소하고 성경 릴레이 통독을 하면 됩니다. 2-3시간씩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냥 다 내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잠에 잘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를 끝내고 내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 제주 아일랜드로 수련회를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요,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숙소입니다. 숙소. 비행기는 예매하면 되고 일정이야 짜면 됩니다. 근데 이 숙소가 제일 문제였어요. 일단은 30명이 수용 가능해야 됩니다. 네,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는 넓은 강당이 또 필요해요. 그다음에 뜨신 물도 잘 나와야 되죠. 근데 주방도 있어야 되고 마당도 넓어야 되고. 근데 찬양 집회를 해야 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막 펜션 단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완전히 허허벌판. 그래야 이제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산골짜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숙소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제주 수양관 이렇게 치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낙도 선교회라고 섬을 선교하는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제주도에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낙심하던 중에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한 3월쯤에 심심해서 인터넷에 제주 수양관을 치니까 제주 영성 수양관이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사진 한번 보일 수 있나요?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한 장 더. 감사합니다. 네, 딱 보시면 강당인데 30명 수용 가능한 강당이다. 네, 모든 조건이 완벽한 거예요. 30명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방은 자그마치 7개, 다락만 2개에다가 화장실이 제가 듣기로는 7개로 들었었는데 가보니까 3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뜨신 물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0명 수용할 수 있는 보시다시피 큰 강당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저 수양관 딱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변에 뭐가 있냐면 밭이 있어요. 밭뷰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기풍 이도종 목사님에 대한 선교지들을 탐방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지들이 대부분 제주도 서쪽에 있거든요. 근데 저 숙소가 제주도 서쪽에 있었습니다. 모든 관광지들이 차로 타고 10분. 와우. 야, 그래서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불 켜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보니까 한림교회라고 그 역사가 깊은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운영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신대요. 운영을 안 하신대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약을 안 해서 저희가 가고 싶은 날에 원하는 대로 예약을 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가 3월이었거든요. 3월이면 애지간한 수양가들이나 기도원들은 다 예약이 찬 상황인데 거기는 운영을 안 했어서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문제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가격이죠. 근데 이분들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가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 1박에 10,000원 해가지고 3박 4일에 25명이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자그마치 100만 원이다. 100만 원에 이렇게 가게 되었었습니다. 요즘 4인 가족 풀빌라도 가도 하루에 30만 원 하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고 우리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제발 제주도 수양관 좀 찾아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나왔던 것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대로 응답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아수르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십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두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가올 때 어떡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자책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 환경이 왜 이럴까? 내 건강이 왜 이럴까? 내 자녀는 이럴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어떻죠? 참 괴롭죠.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물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걱정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묵상하는 불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대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나의 마음을 살피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릿속에 생각이 이렇게 끊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적으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과 걱정들을 한번 공책에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막 꽉 찰 때 이렇게 적으면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그렇게 걱정하다 보면 적어가다 보면 이 걱정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걱정은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어떤 걱정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모든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내려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사실에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걱정이 다가올 때 한번 감사의 길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지금 나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적어보십시오. 나의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평안과 믿음이 생기며 다시 어둠의 밤을 지나 힘찬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걱정과 불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죠. 우리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물론 그런 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최근에 걱정은 5층에 살고 있는 30대 독거 노총각으로서 계속 이렇게 40대, 50대 독거 노총각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30대 독고독 청각이 돼도 40대 독고독 청각이 돼도 그래도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실 것을 믿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임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걱정을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 우상임을 알아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욕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심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끊임없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세상의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않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사업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물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플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했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도 넘칠 때 우리가 밤잠에 누워서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잠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매일 배우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전에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목자,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 자녀의 목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미래의 목자,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저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맡길 때 우리의 잠자리는 염려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밤은 불안의 시간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잠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 차고도 넘친다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밤이 되고 힘찬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 8시간씩 푹 주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쁨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사 우리가 다시금 눈을 떴을 때 다시 희망찬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